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에 대한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 또 개인적인 종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언제든지 천국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고 역사적인 종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그리고 사랑으로 뜨거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우리가 술 취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수요 기도회 오신 분 중에 있나요? 방탕은 어떻습니까? 방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쇼핑이나 아니면 미디어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무절제한 삶, 이게 바로 방탕이죠. 이것도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세상의 염려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어떻게 하지? 자녀 손들 걱정도 하고 배우자나 가족,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든든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환경이나 사람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염려가 또는 너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 너의 마음을 짓눌리지 않게 하라. 만약에 마음이 짓눌려 있다면 주님 오실 때 그게 덫과 같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덫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비밀로 하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고난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는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실 때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기도하며 늘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고난과 재앙들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지옥이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잘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주의 자녀로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뭐라고 써있습니까?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새로운 도화지를 한 장씩 주십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도 계신데 아이들에게 깨끗한 도화지를 딱 주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리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잊지 않으면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잘한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한 새로운 도화지를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죄악의 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겨울에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당했습니다. 너무 추워요. 먹을 것도 없어 배고파요. 졸려요. 졸면 죽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면 죽습니다. 앞뒤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다가 오늘도 저녁에 모였습니다. 졸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파묻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까?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에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윤회 같은 거 없어요. 빙빙 도는 거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직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관계도 깨졌습니다. 환경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직진입니다. 돌고 도는 건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졸면 죽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유혹, 시험,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깨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계속 외칩니다. 성령 충만, 마귀 대적! 이거면 끝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동시에 마귀는 강력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운동할 때도 항상 그 두 가지 구호를 외칩니다. 성령 충만, 마귀 대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충만, 마귀 대적! 우리를 무서워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교회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다 끝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데려와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제자로 성숙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과학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데려와 주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녀손들을 위해 강력하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배우는 우리 자녀손들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영혼 구원받아 주의 제자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직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이제는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 주님은 주님답게 이별도 성경적인 이별을 하십니다. 그냥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취하면서 끝냅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이죠. 6월절, 지난 2000년 동안 6월절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모입니다. 거기 방을 찾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6월절 만찬을 할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 방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가다 보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물동이는 보통 남자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자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웬 남자가 물동이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다 대번에 알아보는 거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할 그 방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러면 그 방을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다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찾아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동이 있죠. 또 방을 준비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감동을 주셨겠죠. 그때 방을 남겨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최성숙입니다. 6월절 시기에 값 비싼 돈 받고서 그 방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쓸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감동을 받고 비워놨던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방을 쓸 수 있도록 주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준비했는데 2000년 6월절이 마무리가 되는 그 최후의 6월절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성찬식의 시작을 위한 최고의 언약을 위해 그 방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면 역사적인 순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의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습니다. 양쪽에 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갔던 제자들은 정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남자를 보고 그를 따라갔더니 그 집주인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6월절에 비어있는 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만찬을 위해 그 방을 빌려준 것입니다. 또한 그 방을 빌려준 집주인 또한 감동을 받고 준비했었는데 그 방이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상대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정확하게 맞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분에게도 성령님이 있고 나에게도 성령님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쓰죠. 교통하심,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서로 통합니다. 눈빛만 봐도,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드십니다. 이것이 최초의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능력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몸이다, 먹으라고 하시고, 마지막 잔을 드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긍휼이 전혀 없는 그 죽음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마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바로 나의 죽음을, 나의 죄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의, 자기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우리를 추격해오지 못합니다.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악으로부터 끊어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가 나를 붙들지 못합니다. 이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참한 바벨론 포로기를 앞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중요한 만찬의 시기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면서 배신 당해 보셨죠?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내 제자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겁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얼마나 말씀이 또 그의 삶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배반을 할 수가 있는가? 저자 아무것도 아니구만 조롱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둘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실 수 있다. 그의 능력, 그의 권능, 그의 말씀, 그의 지혜라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강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걸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너무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니 이게 웬 말인가? 여기서 끝난다면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던 목적 이룰 수 없다. 끝났다. 예수님께 대한 실망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죽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운명입니다. 예수님처럼 다 체포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실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당할 텐데 난 그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 가룟 유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 이거 돈 받고 팔았다, 나 배신자야, 나 예수와 관계없어, 증빙 자료랄까요?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자기의 증거물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혼자 살려고 했다가 유다는 자기 혼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아픈 이 현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 자는 너무나 불쌍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면 감히 사탄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마귀적인 생각, 악한 생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반대가 바로 사탄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슬퍼서 걱정 때문에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 기도할 때에만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처럼 살려고 하면 죽고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으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살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맑아져요. 왜냐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죽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면 세상이 감히 덤비지 못하고 마귀가
도망갑니다. 옆 사람 눈빛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입니다. 자꾸 살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잔머리 굴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주의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일반 군중,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이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간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일반 군중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의 염려나 술 취함이나 방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반대자들을 이기고 주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것인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능력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술 취함, 방탕,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교회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능력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